정말 우리 또 김수익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제 오후에 청정포초등학교에 운동 좀 시키고 운동 좀 하려고 이제 가는데 맵도서가 저는 여기 와서 몰라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맵도서에 줄을 쫙 섰는데 그렇게 서 있는 거를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방학을 하더라고요. 또 앞에 여자분들이 있어가지고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참 영화 한 편이 문화의 힘이 그렇게 강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꼭 뭐 흑암 문화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인간의 좀 이렇게 각박한 세상 가운데 좀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인간적인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고 좀 카타르시스라 그럴까 어떤 마음을 정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금토일 뭐 열려 있으니까 마다 않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줄을 쫙 서서 우리 뭐 영월의 수입도 올라가고 좋죠. 그러니까 또 영월이라는 이런 또 지명도 인기가 있고 저도 뭐 여기 단종의 유배지라는 거밖에 모르고 왔는데 또 그런 영화가 또 아주 인기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인간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 번에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고 마음에 좀 오래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로 어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뭐 세조와 단종 그 배경이 되는 그 배후에는 결국은 사단과 악령의 역사거든. 결국 그것이 유교 사상으로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거든.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성경에만 그 원인이 있고 답이 있다. 진짜 이거를 조금만 알면은 너무나도 이 복음이라는 게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다. 이거를 딱 해가지고 복음 듣는 데로 몰려들 것인데 각 지역마다 참 그게 아직까지는 이게 복음 문화가 싹 그만큼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제 막 이렇게 전국과 세계로 깔려야 돼. 깔려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거돼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사를 해도 그리스도 이게 인사가 문화가 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쫙 깔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참 어떤 문화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근데 이 복음은 비밀이라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되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지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과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또 미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참 복음을 듣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섭리가 아니고서는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이제 요셉이 가는 데마다 이것을 세웠는데 이제 이 세울 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 치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해방되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인 창세기 3장의 그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들어오신 그거지 않습니까? 영적 치유는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나 이 마음과 상한 감정은 그게 사실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시간표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완전 어떤 치유의 시간. 뒤에 보면 이제 아버지도 오고 이렇게 막 아버지하고 안고 가족들 보면서 완전히 마음과 상한 감정까지도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고 그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만들어지면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말을 안 하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도 있을 거고
상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뭔가 자꾸만 생각나는 슬픔도 있을 것이고, 뭔가 또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충격, 그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마음이 맺혀 있고 닫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완전히 치유되는, 또 특히 오늘 이번 주간에 선포되니까 이번 주간에 이런 증거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을 가졌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요셉도 방황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방황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 15절에 보면 그 세겜에 있는 형들 찾아갔다가 형들이 어디 가고 없으니까 좀 방황하는 그런 것 있거든요. 형들 때문에. 근데 17살 때는 특히 형들하고 사건 때문에 17살 때 특히 기록해 놓은 거지, 그러면 그 앞에라든지 그 앞에 방황하는 게 없었겠습니까? 꿈으로 보여줄 정도로 어떤 확신이, 절대 언약이 막 확신으로 올 그거 그 전에 또 있었겠죠. 분명히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황하는 시간이 우리가 그걸 그 방황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이제 그거를 나를 찾는 시간이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일단 이런 것들을 찾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뭔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직계에 보면 요셉은 왕따가 됐죠. 그렇죠? 그런 시간이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면서 성공자로 몰입시키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있지만은 현실, 사실, 진실, 우리는 그까지밖에 잘 안 보거든요. 좀 현실은 그냥 육신적인 사람은 현실을 보고, 또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을 보고, 조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까지도 보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를 질문해보는, 뭐든지 매사에 매일 매사 매시 매사 그래서 질문해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은 늘 오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늘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응답 아닌 걸 자꾸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못 보는 게 더 많다. 실제로 더 중요하게, 더 제가 중요한 것은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요셉도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복음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뭔가를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치, 우리도 이런 걸 놓치면 안 되겠죠. 또 갈등도 올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때도 큰 세계를 보게 하는 길이었다. 그 길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실수도 많이 했죠. 실수도. 그 말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히려 망한 시간이 아니고 인생 최고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죽이라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인생 최고의 시간. 일부러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그런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울 자가 없는 상황, 이거 우리는 도울 자가 없을 때 당황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한데, 그때도 뭐냐면은 인생 공부의 시간. 요셉은 그걸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보좌의 망대와 이정표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오늘이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과거는 우리가 과거는 지나갔는데 그거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과거를 생각하면 막 바꾸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래 요래 했으면 저래 했으면 이런 거. 저는 너무 많았거든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방황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그 사이에 제가 너무 그다가 저는 막 영과 정신 문제가 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시달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과거는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절대로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래를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오늘 하루하루에 정말 보좌의 마음대로 세우고 그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만드는 그런 그걸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망대를 세우고 여정과 이정표를 따라 걸어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총리로 세운 거죠.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사실과 하나님께 뜻을 질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꼭 빨리 해야 될 것 세 가지고 그게 뭐냐면 서론 부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싸움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새벽에 매일 모이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1, 2부 전도학교 모임이 있죠.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 또 합숙 모임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집중하는 그 시간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그거를 활용도 하고요. 또 나홀로도 집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질문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난 누구냐?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 현장으로 보냈습니까? 라는 질문. 이런 어떤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도울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 붙잡잖아요. 누가 저 사람 도우면 되니까. 제가 고른 건데 사람 도움을 자꾸 바라다가 제가 당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너무 좀 의지도 약하고 뭐 참 모질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 도움을 바라다가 당한 게 많아요. 제가 그 뒤부터는 그래 안 하지만 진짜 우리는 영적 힘을 얻는데 거기 집중해요. 그래서 저는 영적 서비스로 이렇게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이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현장이 있잖아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큰 것만 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현장을 성공시키는 재창조해버리는 그렇죠? 요셉은 청소부로 갔지만 청소하는 그 현장에서 성공시켜버리니까 보디발의 인정을 받은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네가 우리 가정도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맡기는 순간에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오늘이 과거와 미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요셉이 그렇게 당하고 형들한테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랬는데 오늘에 지금 승리하고 있지 않으면 이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에 승리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뭐 형들 만나봐야 할 말이 없어 별로. 그냥 이 뭐 말실수 좀 하고 좀 싸가지 없게 놀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일라 하다가 그래도 살려줘가지고 구덩이에 물이 없으니까 살려주고 뭐 팔았는데 형들한테 오히려 고맙다 그래야 돼. 그래서 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것도 고맙죠 물론. 그러나 오늘이 없다면은 과거의 그 내 슬픈 기억들, 상처들, 충격받은 것들 그게요 다 니는 그거 받아가 그대로 그거에 눌려가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구원받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과거와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뭐 눌려 살았든지 얼마나 시달리고 살았든지 얼마나 그 상처 속에 슬픔 속에 어떤 충격 속에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부끄럽고 비겁하게 너무 그렇게 과거가 안 좋은 과거일지라도 오늘에 승리해버리면 과거가 전부 바뀌어버립니다. 뭐 과거 그 일이 바뀔 수는 없지만 그죠?
과거에 나를 봤던 사람이 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래. 그것만 전도 아닙니까? 이거 전도가 성경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을 승리할 때 미래는 자꾸 오는 거예요. 결국 좀 전에 말했죠. 총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서밋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세운 거. 요셉이 인생 마음대로 세웠는데 혼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세운 인생 마음대. 그 마음대로 세우니까 여정을 가는 것이고 이정표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요셉이 세운 마음대로 요셉이 세웠다. 요셉이 세웠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나의 인생의 마음대로 어떻게 세울까? 기도하셔야죠. 나는 어떤 마음대로 세울까? 그렇죠? 내 인생은 이래 했는데, 과거는 이래 했는데 나는 오늘 어떤 마음대로 세울까? 그럼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슬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35장 12절에 라헬이 베냐민 동생 놓다가 돌아가셨죠. 어머니를 알만한 사오셉은 지금 유준이 많을 때 저럴 때 어머니를 알만할 때거든. 도담이 많을 때 이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돌아가신 이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정신문제까지 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과거에 안 잡히는 줄 알았는데 과거에 잡혀서 정신문제 왔거든.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슬픔을 기도의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걸 발판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너무 이제 잘난 척하고 너무 그렇죠? 말도 실수하고 너무 잘난 척하니까 사람도 혼자 독차지하고 혼자 오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 이 형들이 막 저 멀리서 저 녀석 온다, 꿈쟁이 온다, 저 미친놈 이상한 놈 온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아예 왕따로 만들고 이 어르신 10명의 형들이 그거 보면 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있다. 그럼 빌하라는 것은 이제 저게 라헬의 여종이잖아요. 그 빌하하고 르우벤하고 간통했거든요. 그 새엄마하고 그러니까 빌하의 영적 상태도 알만하죠. 그러면 거기에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형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 형들의 영적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레아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시몬과 레위는 막 그 디나 사건 때 완전히 막 살인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루벤도 좀 영적 상태가 좋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 늘 이제 보고하고 이런 또 시기가 여기서도 말은 안 해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한 거예요.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막 미움을 받고 저는 죽이자고 다 모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옷 몇 개가 죽이려고 여기 던진 거예요, 사실. 근데 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있다가 이제 죽이면 만약 팔자 이래가지고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17살 때 주신 그 해, 달, 별이 있으라고, 볕단이 있으라고 세계복음화의 어떤 이 비전과 꿈, 언약 그것으로 망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너지지 않죠. 웬만한 사람 다 무너집니다. 저도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뭐 무너진 사람이었거든요. 참 저는 이 복음만에 와가지고 나같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절망한 사람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되는구나, 사는구나. 저는 거기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비전이 뭐냐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만나면 다 회복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비전,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이게 애굽에 결국은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끌려갔는데 기공자로 살던 요셉이, 그렇죠? 뭐 없는 거 없이 채색 옷 입지요. 뭐 어마어마한 기공자로 살던, 가정의 이론과 지식은 머리는 막 큰데 현장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랄 수 있죠. 현장에 와인 형들한테 좀 미움받고 좀 왕따 당한 거 이런 것들 조금 그런 상처는 있고 슬픔 뭐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이 노예 현장에 지금 애굽에 끌려갔을 때는 진짜 이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생각 모르는 모습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노예 생활 전혀 내가 살았던 인생하고 전혀 다른 반대의 것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요셉이 됐기 때문에 이 슬픔과 상처와 충격을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 현장에 아무도 없는 노바디 나싱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뭡니까? 길을 찾는 망대를 세워.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망대예요. 이 망대가. 결국 그 길을 찾는 망대를 매일 매시 매사에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예로 갔을 때 비록 청소부였지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다.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이름으로써 이제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축복 속에 있지만 또 그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는 망대를 세웁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 여자는 좀 이상한 여자거든요. 솔직히 뭐 이상한 갑질도 하면서 이상한 여자거든요. 솔직히 이런 창세기 3장에 참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요. 진짜 행복이 없고 돈은 많고 행복은 없고 머리에 든 거는 없고 이거는 막 자리는 막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러면요 허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거 집착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눈짓을 하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뭡니까? 견고한 망대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딱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막 더 이제 요셉을 오히려 더 곤란한 시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누명을 씌우고 뒤집어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그 경과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 이게 보디발이 알고 이렇게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뭡니까? 보디발이 앞에는 인정을 해놔놓고 뒤에는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근데 감옥에 가두는 거는 그건 내 상관 아니다. 거기서도 또 망대를, 기도의 망대. 이 경고한 망대를 세우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뭡니까? 이제 앞에도 나왔지만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간수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세우고. 그러면서 그 감옥에 가서 이따가 나오지만 감옥에 가가지고 또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을 보디발이 또 이렇게 섬기라고 붙여줬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보디발이 좀 뭔가 생각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막 꿈에서 갖고 좋은 길을 열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 또 감옥에서. 그렇죠? 잊어버린 이것이 또 오히려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있는 그날에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그것이 바로 17대 준 그 절대 언약하고 딱 맞아져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가는장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 그 청년.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가. 그 높은 자리에 이렇게 내가 굉장히 대우를 받을 때도 내게 세워진 절대 언약의 망대. 그 기도의 망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망대를 내가 막 안 될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될 때는 놓쳐버리는 게 많거든요. 잘 돼도 안 돼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너무 막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낙심되어 있을 때도 좀 사실은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자꾸 이런 망대를 세우니까 어느 날 이제 왕을 만나 왕의 인정을 받으니까 왕이 오히려 총리로 세워. 총리로 세워가지고는 이제 뭡니까? 그 말한 해석한 그대로 대책까지 세우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애국 나라 전역을 이제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형들도 쌀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다 오는데 형들도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오는데 그 형들을 이렇게 혼자서는 막 눈물 흘리면서도 형들을 계속 테스트해 보잖아요. 형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다 테스트. 상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앞에 보면 44장 30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만 그 유다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 베냐민을 만약에 여기 이 나라에 뺏기고 나면 내가 베냐민 책임지라고 했는데 베냐민 뺏기고 나면 그 야곱이 그 바로 위에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은 그 아버지의 어떻게 되겠냐? 이 베냐민의 생명하고 아버지의 생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 그때 바로 요셉이 속에 담아놨던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가 누구냐를 알리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본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얘기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이 인생 전체에 망대 세우고 이 인생 전체 여정을 오면서 이정표 세우고 이렇게 오면서 말하자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때 딱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쭉 얘기하면서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 총정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언약 붙잡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망대 세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이 형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 모든 인생을 좀 정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제 아버지 만나고 가족들 다 만나거든요. 그때 아버지 보고 엉엉 울면서 그때 또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매일 매시 매사에 우리가 길을 찾는 망대 세우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슬픔이 있을 때 기도의 망대 세우고 상처가 있을 때 미래 보는 망대를 세우고 또 충격이 있을 때 망대 세우고 이런 식으로 길을 찾는 망대. 예. 매일 매시 매사에 세우고 이번 주간에 꼭 이번 주간에 또 한번 이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그 인생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에 보면 결국 이 여정은 말씀 성취 따라 되어지는 여정이에요. 그렇죠? 결국 노예로 갔지만 사실은 애굽의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 2, 3, 7, 5천 종족이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거거든요.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비전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 간 건 뭡니까? 다른 집에 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여정이 다른 집에 보내면 안 돼요. 이 집에 보내야 경제를 본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감옥에 갔습니다. 보디발 집을 나와야 돼. 거기에 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정치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려면은 이런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말씀 성취 따라 인도하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 도우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완벽하게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요셉이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진 그 이정표가 뭐냐?
이게 뭐냐? 세 번째 보면요, 위드 임마누엘 원디스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 노예로 갔을 때도 거기에 결국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잖아요. 그 보디발이 그 당시에 그 군대 장관이고 말하자면 뭐 국방장관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 집에 가정총무라는 거는 역사의 기록이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작품도 되고 발자취가 되고. 그렇죠? 후대들이 저런 어려움, 저런 슬픔, 저런 상처, 저런 충격 속에서도 절대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런 이정표를 만드는구나. 이걸 보라고. 이게 이정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겁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벌써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간수장의 그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총무가 돼요. 예. 그리고 뭐 관원장들 만나고 또 꿈도 해석하고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왕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관원장이. 기억이 났는데 그때 이제 발탁하자고 바로 데려오려 하죠. 감옥에. 바로 그냥 특별 사면. 그죠? 지금 뭐 대통령도 특별 사면이 뭐 8일로나 있지만 그때는 왕이 그냥 말만 한 끝이에요.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언제냐, 몇 살이냐 하면 30세. 애굽의 높은 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 예.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총리가 되는 거는 요셉에게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예정과 작정하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결국 총리가 끝이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애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예, 모두를 살리는 시간. 예, 모두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막내를 세우고 그 여정을 가면은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미리 보여주시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 우리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의 승리하면 돼요. 과거에 자꾸 매여 있지 말고요. 오늘의 승리하면 오늘의 망대 세우면 돼. 오늘의 매일 매사에 세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성취 따라 여정을 가게 하시고 결국은 이정표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 이 총리는 왕과 모든 신하들이 인정하는 총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대책을 말한 대로 실행한 겁니다. 미래 시스템이죠. 뒤에 뭐 애굽에 온 가족들 70명 이상 왔을 때 다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54, 57절에 보면은 이제 237, 5천 정도까지 몰려듭니다. 그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왔어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그 기근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히 성취되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준 절대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가지고 그죠? 결국은 형들을 만나고 또 나중에는 부모님과 온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예. 완전히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인 치유는 구원받는 순간에 되지만 마음과 상한 감정의 치유는 오래 갑니다. 근데 그거까지 다 치유. 결국은 뭡니까? 절대 마음대로 세우고 나니까 그 여정과 이정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치유받으러 애써도 시간표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결단할 게 뭡니까? 늘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살려라. 만민을 치유해라.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 내리라. 이미 하나님 글로벌입니다. 우리요. 전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특히 랩런트 때는 전 세계를 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여정이 나중에 이 정도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씩 매사에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슬픈 일에 매이지도 말고 상처받은데 거기 또 막 들어가갖고 술은 안 마시겠지만 뭐 자꾸 딴짓 하고 있고 그러면 세월 허송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조금 충격됐다고 해서 막 세상 다 사는 멘트로 그러지 말고 망대를 세우고 안 그래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 앞으로도 망대를 세우는 이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예, 세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정말로 나와 우주를 정복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거기에 몰입의 시간, 집중의 시간 5분이라도 가져. 10분이라도 돼요. 5분, 10분.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습관이 돼버리면 낮 시간은 24로 나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밤에는 뭡니까?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를 감찰하고 나와 미래를 정복하는 어떤 300%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세상을 보고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고 내가 뭐 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 보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세상을 보고 기도 속에서 공부해. 기도 속에서 내 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도 기도 속에서 시대가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있으니까 그 요셉이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기도 속에 있으니까 요셉이 갖는 그 현장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보디발 집이 살아나 버렸죠. 요셉이 그 감옥에 음침한 데잖아요. 컴컴한 거기를 완전 빛을 밝혀버리니까 감옥이 환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빛을 비춰버렸다니까. 예. 그 시스템 안으로 전부 뭐 빛의 자녀들이 전부 막 얼마나 거기서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뒤에 보면 뭐 고센 땅에다가 뭐 야곱은 와가지고 바로왕 축복기도 하고 안 그래요? 그 형제들은 와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그 관리나 이런 거 하지 뭐 쌀사러 그거 하진 않잖아요. 이제 딱 요셉 때문에 전부요.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명이 집안과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다. 예, 그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도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망대가 세워지면 여정과 이적을 말합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건세보다 더 강한 건세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근본 본체다. 그랬거든요. 연료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세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24로 역사하는 24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언약을 조금만 생각해도 돼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렸잖아요. 박살내 짓밟아 뭉겨 막 형체도 없도록 믹서기로 갈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보내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유라굴라 강풍 만난 그 배 276명의 모든 생명을 니네 맡긴다. 니 때문에 다 맡긴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앞서서 주의 사자를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 홍해 가르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죽이고 해오는데 뒤에서 주의 사자가 막 구름기둥을 막아버리고 앞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싹 빠져나오고는 애국 군대는 그대로 물 닫아버리죠. 싹 빠져나오면 물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국 군대 한 명도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기가 없습니다. 애국의 군대는 정예 부대예요. 정예 부대인데 싹 실제 역사에 여기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기도 주의 천사 하나가 딱 보내졌는데 18만 5천이 전부 송장이 돼요. 한 명만 살려갔지 보고하라고. 그죠? 야, 하나님 사랑이 진짜 막 우리 이상하게 우리 다 죽어버렸다. 예.
보고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습니다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이 뭡니까? 이 사도들이 갇히고 이런 위험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중직자들하고 막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도 한 명은 죽여버리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내일 죽이려고 놔두는데 그 네 격으로 네 패 감옥에 네 명씩 이 조가 돼가지고 네 격으로 이렇게 철통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감옥이 조금 허술하기 때문에 사람을 목에 걸고 찾고 채우고 옆에 병사들 둘이가 딱 끼어서 자거든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천사가 동원되니까 베드로가 나오니까 정신이 막 지금 듣고 그랬잖아요. 실제였죠. 실제 지금도 이걸 믿는 자에게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망대 세우는 매일 매시 매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충격당할 일이 있어도, 고통당할 일이 있어도, 뭐 상처되는 거 있어도 거기 자꾸 매이지 말고 자꾸 망대 세우고 교회 안에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나 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처한 그 현장에, 그렇죠? 거기서 망대를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정을 가게 하고 이정표를 가게 하고, 결국은 모든 이 상한 감정, 마음의 완전한 치유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의 여정을 갖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이정표를 세우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슬픔도 고통도 상처도 충격도 그리스도 안에는 다 치유하시고 서비스로 세우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참으로 치유되는 증인되어서 서비스로 세워지고 증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